은혜 버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계대혼인법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계대혼인법이 율법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율법에 기록되기 전에 창세기 38장부터 있었다는 사실이죠. 계대혼인법은요 장남이요 그러니까 장남이 결혼을 하면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둘째든 셋째든 결혼을 못합니다. 장남이 아들을 낳아야 돼요. 후사를 잇기 위해서.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 구약은 전부 다 후사에 대한 모든 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는 것의 예표가 바로 이제 구약이니까요. 그 동생에게 장남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에게 그 형수에게 동생이 그 남동생이 두 번째 동생이 들어가서 그 애를 낳게 되면 아들을 낳으면 둘째의 그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애로 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던 거 있어요. 뭐냐면 장남이 그 장가를 갔는데 아들이 없으면 둘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양자로 주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형의 후대가 장손의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좀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요, 동생이 그 죽은 형 아내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이게 계대혼인법의 기본적인 겁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요,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장남의 아들, 형의 아들로 돼서 죽은 형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을 계대혼인법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죽은 형의 후사를 잇게 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인데, 이것은 모세 율법 이전에 창세기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후사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하늘나라 그 하나님 보좌 우편 그 하나님의 후사로 정하시고, 일종의 이 후사가 그것이 예수가 나타나기 전서부터 그 모든 밑그림 밑작업을 다 아주 몸으로써 경험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몸으로 경험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몸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몸으로 경험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한 예수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몸으로 경험하도록 해버려요. 이게 후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를 아주 곤경에 빠뜨리려고 얘기를 합니다. 사두개인하고 예수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게 그것이 천국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예수께 물론 곤란하게 만들려고 아주 예수에게 의도적으로 묻는 것이 뭐, 나 칠형제가 있었는데 계대혼인법을 말합니다. 첫째도 아들 없이 죽고 둘째도 아들 없이 죽고 그 형수를 다 일곱째가 취했으니 이것이 네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근거가 이제 바로 이제 그 계대혼인법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러죠.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가. 천사처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론은 천사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를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천사와 사람, 천사가 사람과 혼인을 해서 애를 낳은 것이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성경은 또 창세기에 보면요, 338장 가보면 그 계대혼인법을 몸으로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는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그 엘의 아내를 이제
취해줍니다. 그 다말입니다. 그 유명한 다말입니다. 그런데 유다가요, 장자 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약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악하냐.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뭘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악하냐.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오은한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 동생께 38장 8절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쉽게 말하면 계대혼인법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수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형수의 남편 아우의 그 본분을 행하고 내 형을 위해서 후사가 있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5장의 계대혼인법에 대한 율법을 근거로 한 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의 그 내용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오난은요, 거부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거부해버려요. 그걸 거부를 해버려요. 형의 씨를 맺는 걸 거부를 해버려요. 내 씨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도 또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게 선한 거예요. 형의 후사를 잊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후사를 못 잊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죄로 여기신다는 거죠. 후사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죄로 여기신다는 거죠. 계대혼인법의 율법을 창세기 38장서부터 그 전서부터 있었던 것이 기록된 건 창세기 38장에 기록이 됩니다. 오난에게 사실은요, 형의 후사를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형수에게 들어가요. 다른 의미로 간 거예요. 육체적인 정욕을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계대혼인법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할 다른 생각으로 형수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쉽게 보면 피임을 해버리죠. 그래서 오나니즘 그러면 피임법이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유다 가정은요, 율법이 있기 전의 상황입니다. 근데도 그것이 성문화되기 전인데 불문화가 흐르고 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문화 속에 있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성문화된 율법이 존재하기 전에 불문화된 율법에 의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이 지배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후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으로 전부 다 자기들이 경험하도록 아예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첩경으로서 선택해가지고 아주 몸으로 다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에 대한 첩경을 위해서 아주 몸에 배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불문법이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성보로 정착된 것이 바로 이제 이 그 계대혼인법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고민에 빠집니다. 엘도 죽었지, 장자, 차남 오난도 죽었지. 그런데 다말은 살아있거든. 근데 후사를 낳지 못하겠거든. 근데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셀라가 남았거든. 그러니까 셀라를 줬다가는 왜냐 그때 당시는 그 과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 신비주의적인 게, 그래서 천기가 변한 것만 가지고도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개기월식 있잖아요. 개기월식 전쟁을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하늘이 변하니까 깜깜해지네. 개기월식을 깜깜해진다고요. 그쪽 지방은.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전쟁하면 이거 있잖아, 이거 하늘이 노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쟁을 딱 멈추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서로 이쪽에서는 이거 공주를 보내고 이쪽에서는 왕자를 보내고 서로 왕가가 서로 결혼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멈춰버리는 그런 일이 흥황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하기에 엘도 죽었고 오난도 죽었으니 이거 셀라 남았는데 저거 갔다가 또 저거 죽으면 또 어떡하지?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잔뜩 그런 그 관습들이 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으니까요.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데려버리기 위해 원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엘의 장자를 낳아야 되는데 엘의 장자를 낳게끔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계대혼인법에 대한 건데, 아이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게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 셀라마저 줬다가 저 기가 세고 대가 센 저 다말에게 갖다가 저거 죽어버리면 저거 또 어떻게, 그리고 그래서 차의 피를 미룹니다. 너 네 집 가가지고, 부모님 집 가가지고 저 수저라고 좀 있어. 저 얘가 저 셀라가 크면 내가 좀 부를게. 이제 그래 놓고, 근데 아니 때가 됐는데도 안 주거든. 다말이 여기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대를 못 잊어주면 나는 저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후사를 못 이어주면 저주라는 개념을 갖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 그런 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 때가 됐는데도 안 주니까 어느 날 유다가 다말 친정 있는 딥나 지방에 그 양털 깎으러 오거든. 그러니까 다말이 셀라를 안 주는 걸 보고서 의복을, 과부가 입는 옷이 따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의복을 벗어버리고 창녀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유다를 유혹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하룻밤을 자네. 근데 이 성적인 그 어떤 그것에 의해서 그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 3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봅니다. 그가 그 과부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라. 이에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그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풍요없이 이거는 유다가 실수한 거거든요. 유다의 마음으로서는 이해는 하지만 유다가 실수한 거거든요. 유다는요 다말을 며느리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창녀로만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와 동침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로 애를 낳습니다. 근데 애를 낳는데 쌍태예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영광의 이름입니다. 베레스와,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는 엘에게서 그러지 않습니다. 엘에게서 낳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생긴 이 사건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유교적 관점으로 보면요, 이 개풀의 쌍놈이죠.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후사의 관점으로만 봐야 합니다. 후사라고 하는 눈으로만 봐야 이것이 풀리지, 후사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이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이건 아예 윤리도덕적으로 맞지도 않고 모든 것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후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세우시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몸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냐면 몸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표, 비유, 이런 것들은 몸소 다 경험해야 합니다. 후사라는 그 개점, 장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사를 대를 잇지 못하면 차자든 서자든 뭐 열이든 스물이 상관하지 않고 결혼을 못하도록 기다리게 해야 하는 그런 거. 그래서 그것이 뭐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만 후사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후사가 되기 위해서 애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나도 이제 후사가 되기 위해서 애씀이 있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널널하게 뭐 그냥 종교적 거고 다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할 말 다 하고 할 행동 다 해버리고, 후사되기는 물건 다 갖다 봐야 돼. 겨우 불 속에서, 예전에 여기 청량리의 대왕 코너에서 불났는데요,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보니까는 넥타이도 안 내고 뛰어내립니다. 홀딱 벗고 뛰어내리는데 대부분이었고,
겨우 걸치게 빤스 한 쪼가리 거치고 뛰어내렸고 2층이나 3층에서 뛰어나온 사람 살았는데 그 15층, 20층에서 뛰어나온 사람은 그냥 시멘트 바닥에 그냥 쳐박아가지고 죽고 후사가 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나는 겨우 불 속에서 건지는 정도. 원래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요. 영원토록 영원히 불 속에서 영원히 있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기왕 믿음 생활하는 김에 하나님의 후사가 되자. 예, 그 후사가 되십시다. 그냥 기왕 믿는 김에 할 말 다 하고 먹을 거 다 하고 할 행동 다 하고 무슨 하나님의 후사가 돼? 만약에요 지금 이 다말 사건을요 그 후사의 관점으로 안 보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 유대교를 모르고 유대의 그 후사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고 문화라는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요 우리나라 유교학자들이 이걸 보고서 아주 그냥 개풀이 쌍놈이라 그래가지고요 막 난리 친 적이 너무 많습니다. 계대혼인법 이걸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 여인은 무조건 걔네라 둘레라 그래서 애 담는 바구니예요. 애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후사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수밖에 없고, 뭘 구원받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예수 이름으로만 되는 거지. 율법을 지키고 율법 따라 살면 육체는 복 받아요. 진짜 복 받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모든 경제 이것을 유대인들이 다 들고 있습니다. 돈이요. 미국은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잖아요. 미국은 달러는요 개인 회사입니다. 정부 거 아닙니다. 개인 회사입니다. 그 유대인 회사예요. 그 유대인 회사. 그거 뺏을래다가 누가 미국 대통령 저거 당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물건을 들고 있어요. 율법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계대혼인법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후사에 대해 관점으로 보세요. 다른 걸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후사는요 쉽지 않습니다. 후사는요 멀리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합니다. 내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 하는 멀리 보는 눈도 있어야 합니다. 그 반면에 열정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세된 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는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요 공중 권세자가 끄는 대로 움직였던 저주의 대상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그래서 그렇기에 우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근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버리면 시간 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설렁설렁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겨우 목숨이나 구원받는, 겨우 목숨이나 건지는 그 정도 수준뿐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후사의 반열까지 이룰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후사의 반열, 그리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후사의 반열. 그래서 애씀, 진짜 몸부림침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인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후사로서 부족함 없도록 성령과 말씀과 진리를 함께 달라는 우리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거 알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거 있어요. 저도 있고요. 그 누구도 연약한 거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을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와 그 보혈과 그 생명으로 메우고 그 생명으로 채우고 진정으로 하나님 후사로서 달려가겠으니 내게 믿음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성령 주시고 내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